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왕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생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왕 190페이지는 나라가 번영했던 25년간의 통치 기간에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역대하 17장 5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왕들의 역대기, 이 역대상, 역대하를 읽다 보면은 인생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왕들과 함께 하시고 그 왕들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조공을 바치게 구하지도 않았던 이 조공을 와서 바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대기의 왕들에게 주셨던 그런 섭리하심,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이후로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다윗과 같이 근사하게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스리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 큰 복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처럼 이뻐하셨어요. 정말 총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총애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역대하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좋아하시고 총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기를 즐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순종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구했다. 이게 뭡니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찬양을 부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정말 전쟁의 그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적인 여유와 담대함,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이죠.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붙들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찬양.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왕의 홀을 놓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했습니다. 극에 달했다. 자, 차례대로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여호사밧이 붙들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7절, 9절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7절.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유다 나라에서 우상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이 부친 자기 아버지 아사에게서 보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도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시작한 통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생명을 붙들도록 그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은 첫 번째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좀 컸어요. 한국에서 아주 큰 우리 교단에서도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제일 친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친구의 그 아버지 그때 당시 수석 장로님이었죠.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진짜 믿음 좋았습니다. 뭐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100% 참석입니다. 11조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조그마한 금은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경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좋지를 않았는데 이 금은방은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11금은 점점 올라갑니다. 뭐 그래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이분의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100% 믿는 믿음이에요. 한 번은 이제 이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하룻밤 잤어요. 잤는데 이 친구가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인 저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우리 집에.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감화를 받은 겁니다. 그게 저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식일 아침이죠. 하룻밤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저에게 부르더니 교회 가기 전에 예배 드리자. 가족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니까 잠깐 교회 가기 전에 나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 봉투에서 바닥바닥한 그 1,000원짜리를 석장을 1,000원짜리 3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야, 너 어저께 와가지고 헌금도 준비 못했지? 오늘 교회 가는데. 자, 부담 갖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서
오늘 교회에서 헌금 내라. 아니 괜찮아요. 헌금 드려. 헌금을 받아보니까 이 헌금이요, 새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리미질을 한 거예요. 다리미질을. 제가 이걸 딱 친구에게 보여줬을 때, 아빠가 주셨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는 매주마다 헌금 다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헌금을 새돈같이 다려가지고 그거를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11금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꾸깃꾸깃한 것 안 드리고, 거기서 또 어렸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야, 헌금도 정성으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의 마음이 읽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복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고 하나님 교회 일만 생각하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 목사로서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제 주변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은혜더라고요. 은혜. 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제가 제 나이가 이제 반백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그걸 알았어요. 조금 알겠더라고. 여러분, 역대하 17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도 그냥 청개구리 같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방법대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30의 왕이 됐어요. 30 되기 전까지 그 부친 아버지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마치 제 친구가 이 철없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것 같아. 이걸 배운 거야, 이걸.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극에 달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영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남방유다에.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딸딸딸 외우기만 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연구만 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형통의 길을 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명이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계명보다 4배, 5배 이상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요? 이것을 순종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것이면 자녀들이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에는 그렇게 하나님 잔소리같이 말씀을 많이 주신 거예요. 왜?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극에 달하도록 올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왜?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느니라.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수님 소개해 줘가지고 유튜브를 봤어요. 그 김모 교수님이 창조과학 과학자예요. 과학자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자, 손바닥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그대로 질문한 거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손바닥 뭐 내 손바닥 내가 평생 보던 손바닥인데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손을 1억 1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그 과학자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보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구나. 그것 때문에 보는 순간 바로 감탄사가 나와야 된대요. 무슨 감탄사일까요? 오 마이 갓. 여러분 그 교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 중에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요즘 로봇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근데 로봇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이 로봇 봐라. 이 로봇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는데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라. 그때 처음에 나왔던 로봇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아주 투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실패를 수도 없이 거듭하면서 이걸 만들고 결국은 성공을 한 겁니다. 요즘엔 더 정교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손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요즘 아무리 로봇가 잘 만들어도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은 못 만들어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손을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이래야 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멸망받지 않게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사실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더라고. 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 아버지 아사에게서 진짜 중요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요?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느 곳보다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안전하고 위대한 곳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왕 192페이지입니다. 그의 신하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이 같은 현명한 조치에 힘입어 여호사밧은 통치자로서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내가 뭐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알아서 다 주셔요. 이상하게 부귀와 영광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걸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걸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걸 감사했던 사람이 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모든 남녀의 생애를 지배하는 가마력이 된다면, 만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 말씀에 지배하는 능력 아래 들어온다면 오늘날 국민생활과 사회생활에 존재하는 죄악들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가정으로부터 남녀들로 강한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능력을 갖게 할 가면락이 흘려나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온 국민과 개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셨나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큰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국민과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나라가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대요. 뭘 붙들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자, 여호사밧에게 어떤 큰 유익과 유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10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뭘 주사?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라 그래. 카리스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키도 작고 저처럼 얼굴도 까마잡잡해가지고 머리도 새까만, 영어도 스트롱 코리안 악센트가 있는 이 코리안이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네? 미국에 사는 이 현지인들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니까 두려움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네. 이걸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우라. 우리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사밧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 여호사밧은 그런 능력의 삶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유다 나라는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운 나라가 됐어요. 뭔가 이상한, 건드리면 우리는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과 조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예? 아라비아에서는요,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다 끌고 와서 이거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예?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써야 될 제 돈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10,000불, 그것도 캐시로 가져와가지고, 이거 당신 돈입니다, 이거 바치는 거예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비상식적이지만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돈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떤 유익한 일들이 막 나에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귀와 영광이 뭐에 달했다? 극에 달했다.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애를 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잘 되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여러분 잘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걸 이미 이 여호사밧의 이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토달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제가 또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바로 요겁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세 번째 이유와 함께 똑같이 합쳐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를 즐겼던 이유는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기도와 찬양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습니까?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번영이 절정에 이르니까 부귀와 영광이 막 그냥 극에 달하니까 이제 여호사밧에게도 이제는 긴장감이 살짝 사라지고,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긴장감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는 순간 누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이제 좀 안정됐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너무 자랑하면 안 돼. 근데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해야 돼. 아합은 누굽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같은 시대의 왕, 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야.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일로 아하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죠. 북방왕 아합의 딸 이달랴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허락한 것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허락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걸 그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죄인의 어리석은 현주소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어리석은 선택,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혼은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무슨 지간이 된 거예요? 사돈이 된 거, 사돈. 그랬더니 아합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자기 백성의 그 포도 농장도 뺏고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또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돈에게. 사돈, 우리 이제 기왕 이렇게 사돈이 됐으니 우리 두 나라가 힘을 좀 합쳐서 이 아람 사람과 전쟁을 벌입시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뺏겼던 이 라못을 다시 되찾읍시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이 여호사밧이 또 받아들였어요. 사돈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랬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결국 두 사람이 결단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말 맞다나 다 패배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 전쟁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합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사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말한 대로 이제 전쟁이 졌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책망하는 말이 역대하 19장 2절 3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돌아왔더니 선지자 예후가 따끔하게 기대한 대로 책망을 하는데, 왕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도 한 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붙여요? 하나님이 이뻐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보증을 또 합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 무슨 선한 일입니까? 왕이 그 전에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급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주력하지 않았냐고. 비록 오늘 실수했지만 그 실수의 대가는 왕이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왕과 왕의 나라를 붙들겠다. 보증해 준 거예요. 약속해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취급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그냥 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손바닥을 보면은요,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의 손바닥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사랑의 구원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그 손바닥의 그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오 마이 갓, 이런 감탄사가 여러분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저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약점들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시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가까지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그분만은 다 아셔요. 악한 생각일지 선한 생각일지 다 아시는 겁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호사밧처럼 정말 너에게 선한 일이 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붙들어 주겠다.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과 같이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했으니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한 길을 갔다가 돌아올지라도 받아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한 일 있다 그래도 이 자리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 여호사밧과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위기의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걸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통치 말년에 이르러 왔죠. 역대하 20장 1절 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거기에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붙인 아사의 길을 따라서 조상 다윗의 처음 길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역했던 악한 왕들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줬던 진노의 그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호사밧은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난 순간 그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넙죽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선지자왕 199페이지.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안에 모인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스라엘의 무력함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였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들 앞에서 함께 금식 기도 드렸어요. 그 결과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가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5분 전에 진노를 말씀하다가도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바로 안아주셔요. 바로 안아주셔.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무슨 자를? 병사들을 택하여가 아니고 무슨 자를? 노래. 쉽게 얘기해서 찬양대 성가대원들을 모집한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무슨 예복입니까? 성가대복을 입히고 찬양대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정작 군사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뭐예요? 야, 내 말대로 찬양대 성가대원들 모집했어요. 군대보다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노래 불러. 그리고 곡을 줬는데 무슨 노래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나 같은 이 비겁하고 정말 배신자라는 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울까? 찬양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이 복병을 뒀대요. 여호와께서. 복병은 뭡니까? 적이 오는 길목에 숨어가지고 적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급습하는 게 복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병이 아무리 앞뒤 전원을 살펴봐도 그 여호사밧의 군대의 복병이란 말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저는 확신컨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군대 복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습하게 했더니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아침에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그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러고다 싸우다 다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선지자왕 202페이지입니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여의 군대와 싸우기에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뭐 특이하죠, 당연히. 이것은 그들의 군가였다. 군가지, 군가. 그 유다 사람들의 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가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 이게 군가예요. 아, 군가 제가 군대에서 배워봤는데, 반동 준비, 하나, 둘, 예?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가는, 여호사밧의 군가는, 예? 여호와는 자비하고 영원하시도다. 하나, 둘,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군가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전쟁이 승리한 겁니다. 그들은 성화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네, 선지자 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군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군가가 많아요. 네. 믿음을 촉구하는 그 찬양 다 군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군가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찬미를 하나님의 군가 중에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네. 이 군가를 우리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군가.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주변의 형편이 어렵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방법으로 돌아가면서든 여러분들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과 같이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래서 내 생각과 상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병을 만나서 여러분들 대신 싸움을 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부귀와 영광과 더불어 극에 달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받았으면 끝까지 붙들고요,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제가 기다렸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재림을 맞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희한하고 신비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으로 누리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